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절로 15절,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영국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그 영주가 트럭을 선물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선물을 준 그 영국의 그 귀족이 그 인도의 그 영주가 사는 집을 방문했다가 어떤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황소 서너 마리가 귀족이 선물한 트럭을 힘들게 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황소가 트럭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은요 영주에게 황소가 트럭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트럭이 황소를 끄는 거라고 알려주면서 트럭에다가 황소를 연결해서 트럭이 황소를 쉽게 끄는 것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황소가 트럭을 힘들게 끄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트럭이 황소를 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도 성령님이, 말씀 보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이,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님이, 전도도 사랑도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죄 이기려고 애쓰고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만 받기만 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몸부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꼭 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과 지난 주일 때 전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생겼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이 구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7명의 평신도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성도님들, 순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들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모두 다 이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여러분들 칭찬을 받을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쓰셨던 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한 사람,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 스데반인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함의 그 증거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실제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볼까요?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손을 따라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됐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얘기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성경을 구체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은혜가 충만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나를 지배하잖아요. 나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가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 바로 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9절부터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요 죽기 전에 2개의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진짜가 나옵니다. 그 순간은 거짓말 못합니다.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말, 어떤 척하는 말 못합니다. 진짜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2가지 말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또 하나 주여 이 죄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근데 여러분 이 2가지 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7개의 말씀을 하시죠. 가상칠언. 그 중에 2개의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스데반은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성령 충만해서 가장 예수를 닮은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혀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고 기도응답 막히고 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누군가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온 단어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했죠. 여기서 2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하나는 다이내믹,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내믹이 뭐죠?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쌩쌩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능력,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잊지 마세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때 쓰죠? 광산을 폭파시킬 때, 광산에서 여러분들 일하다가 큰 딱딱한 바위 덩어리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바위가 깨지게 되죠. 바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깨뜨리고 돌파할 수 없는 바위 덩어리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권능으로 성령께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 같은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다. 내게 있는 문제로 힘들고, 이 고난으로 힘들고, 가정과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내게 있는 문제로 힘들고, 그리고 내 앞에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같은 큰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눌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권능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성령님의 능력을 바로 전도할 때 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전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눴지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능력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절실하게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30살 때 평신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30살 때 신학교를 가게 됐고, 저희 첫 목회지가 저 외삼촌 목사님이 포천에서 목회하셨을 때 거기가 바로 저희 첫 목회지였습니다. 근데 외삼촌 교회를 딱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삼촌 교회가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어른들까지면 200명이 됐었어요. 포천에서 그 정도 교회면 꽤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거의 다 떠난 거예요. 아이들도 거의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열 생기면 이건 정말 여러분 큰 어려움 겪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를 맡은 거예요. 근데 여름이 다가옵니다.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때 하나님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일 밤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전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달 정도 앞두고, 그때가 2002년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16강, 8강 막 4강 올라가던 때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축구 선수들의 사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때 문방구에서 예수님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이 인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안정환, 송정구, 이용표, 최재호 이런 선수들 사진을 사가지고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이 올 때 먼저 사진을 쫙 보여줍니다. 애들아, 이 선수들 알지? 알아요, 아저씨. 안정환이잖아요, 송정국이잖아요. 애들아, 이 축구 선수가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제가 종이에다가 150명의 아이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명단을. 그리고서 그 아이들 중에 교회 오기로 온 아이들이 5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장소를 정했어요. 몇 날 몇 시에 성경학과 시작하는 날이에요. 딱 그날 시작했는데 그 50명 오기로 하는 아이들 중에 50명 중에 30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실제로 왔고, 그래서 교회에 30명이 정착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교회가 경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 교회가 주일학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제 앞에 애들이 지나가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 앞에 애들이 지나가도 그냥 물끄러니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전도하고 싶다. 전도 못해요.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은 거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전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저희가 4.1 생명구원 축제 앞두고 있죠. 여러분 중에는 전도 대상자 전도하는 게 부담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돼서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아니 오늘 당장 성령 충만 받으셔서 4.1 생명구원 축제 앞두고 여러분 전도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 전도를 능히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데반이요 10절에서 스데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논쟁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시황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문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서도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죄 해결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적인 말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죄산 받는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하나 유대인들은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스데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자는 죄산 받고 하나님과 어디서나 동행할 수 있다. 완전히 그 당시에 성전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필요 없다 말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스데반을 여러분들 이렇게 순교하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전했어요. 얼마나 스데반이 전한 설교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했으면 사도행전 7장에 가장 긴 설교문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상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게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되고,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회자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 제가 생명같이 희망같이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란 말이 그 당시에 언제 썼냐? 법정에서 썼던 말이에요. 이전에도 여러분이 나눴지만 다시 한번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어떤 법정에서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러나 재산은 많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 네가 내 재산을 좀 잘 관리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재산을 다 맡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 집을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너 당장 나가! 오늘부터 너의 모든 집과 재산은 다 내 거야. 이 친구가 교묘하게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자기 등기로 다 이전해 버린 거예요.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이 부자는 너무도 억울해서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 친구를. 그리고 나서 이제 법정이 열리는 날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 부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친구를 고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냥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사기당했어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재판장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친구가 존경하는 재판장이 하면서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거의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말합니다. 너의 보혜사가 있느냐? 너의 도울자가 있느냐? 이때 쓰는 단어예요. 그때 이 부자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방청객이 있거든요. 그 말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러면서 존경받으면서 자기를 아껴주는 김장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김장로를 나의 보혜사로 택합니다. 김장로가 나와서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보혜사예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 김장로가 너무도 지혜롭게 재판장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나는 원고를 오래전부터 잘 알았다고. 이 모든 재산은 원고의 꽃이 틀림없다고. 저 친구가 교묘하게 빼돌렸다면서 너무도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피고를 구속하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책에서 이 보혜사는 의미를 읽고서 그때부터 저에게 거룩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꼭 유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왜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실에서 기도하냐면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데 있어서 100% 무능합니다. 100%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해야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100%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충만 받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자, 성령 따라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어디 서 있냐면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 모독했다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죄산 받기 위해서 성전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세우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솔직히 누군가 나에게 거짓 증언을 해요.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저런들 얼굴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정말 얼굴 표정이 정말 너무도 여러분들 무너져 있을 것 같고, 온통 근심 걱정으로 가득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종교. 지금 스데반은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두렵고 덜덜 떨어야 되는데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래요? 천사 얼굴 같다. 여러분이 이 천사 얼굴 같다는 이 의미는 어떤 때 쓰냐? 바로 주님의 얼굴을 닮았다. 이때 쓰는 단어래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요, 여러분 얼굴이 뭐죠? 이 얼굴이란 단어가 여러분 의미를 좀 아세요? 이 얼굴 할 때 이 얼이 영혼,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 굴이 꼬라지, 모양이란 뜻이에요. 우리 얼굴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모양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스데반을 다스리시니까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얼굴 표정 잘 관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아니 지금 내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많이 경직돼 있고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사 우리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일 수 있나요? 뒷부분에 있는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세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일어나셨어요. 얼마나 스데반을 기뻐하셨으면.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 계세요. 바로 스데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은혜로 죽음도 이긴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얼굴이 예수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소위 그러잖아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서로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냥 계속 부부 바라보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를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의 얼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처럼 너무 성령 충만 받고 싶더라고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싶고, 무엇보다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 닮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닮아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 되고 싶은 거.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닮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때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천사 얼굴을 닮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해요. 바로 스데반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특별히 성령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축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시 바로 원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요. 동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말씀을 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말고 가끔씩 말고 아침에만 말고 지속적으로 항상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함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 아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PPT로 좀 여러분 읽어볼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친밀히 동행하면 성령 충만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한국교회까지 귀한 부흥의 통로가 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기는커녕 정체가 되더래요. 교회가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 중에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너에게 교회에 부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성령을 두 가지를 지적하시대. 너는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이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구하고, 성령님, 물론 성령님 능력 주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냐?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너는 성령을 가끔씩 경험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라. 여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서 친밀히 동행하시면서 항상 교제해요.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이 목사님의 삶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바로 어제입니다. 토요일 날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여전히 여러 문제도 있고, 또 저는 제 삶에,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너무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문제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것 이기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구해 보세요. 어떤 문제도 이해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사 스테반처럼 예수 닮게 하여 주사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문제도 이기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스테반처럼 예수의 얼굴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성령 충만 받아 스테반처럼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만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성령께 주시는 전도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나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사 나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생명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여러 문제 만나고 고난당하고 장애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을 주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청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어서 스테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얼굴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얼굴을 돌아봅니다. 경깃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에게 예수의 얼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의 얼굴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권능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말할 때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4.1 생명권 축제 앞두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할 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령님과 친밀히 항상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 있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땐 성령님과 친밀히 24시간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디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도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유오니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성령 충만 받사오니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어려운 목회자, 약한 자들 하나님 나라 위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물질의 은혜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시되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에 있어서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받아 물질로 인한 문제와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받은 예수의 증인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